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점점점 네,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희망의 믿음이 있고 두 번째는 약속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희망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믿음이냐면 내 스스로 혼자 내 신념으로 가지는 믿음을 희망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이 보거나 내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무척 찬란해 보이고 화려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만들고 내가 세워진 믿음 안에는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신념과 의지로는 마지막까지 우리는 갈 수가 없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두 번째 약속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믿는 믿음을 약속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내 신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반드시 지금 당장은 초라해 보일 수 있고 화려해 보이지 않지만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만이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사건을 놓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의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특별히 도마가 등장하지요.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았을까요? 성경에는 사실 여러 가지 말씀에 보면 그 의미는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현장에 있지 않았고 보지 않았고 또 그 여러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또 자기가 듣지 않았고 믿지 않았고 또 자기의 명철한 자기의 이성과 논리와 판단을 더 신뢰하게 했기 때문에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마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건 언제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도마에게. 그때 도마는 예수님의 옆구리와 예수님의 손을 만지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는 자가 됩니다. 우린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믿음은 나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하나님의 의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과 힘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굳센 신념과 의지로 믿음에 이르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이뤄가는 과정을 우리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11절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묵상해 보니까 믿음이요 이렇게 단순간에 우리 안에 영접함으로 들어오지만 우리가 믿음의 결말을 보기까지는 많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이 많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인간의 시간을 이 말씀 안에 부여해 주고 계신 것을 느껴졌어요. 믿음이 이렇게 견고하게 서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구나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결말을 볼 때까지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자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떠한 보여지는 것들이 내게 없다고 해서, 느껴지는 것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백부장이 등장하는데, 백부장은 예수님께 크게 믿음으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제가 말씀을 하나 더 준비했어요.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인데, 풍랑 가운데 제자들과 예수님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는 믿음을 작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비교해 가면서 오늘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왜 백부장을 칭찬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책망받는 믿음으로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을까? 백부장은요,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이미 이 말씀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죽게 된 내 하인이 낫게 될 것을 믿었어요. 백부장은. 이 믿음을 예수님은 칭찬해 주셨고, 또 책망받은 제자들의 믿음을 보면은 예수님과 이들은요 함께 있었어요. 그 현장에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셨는데도 믿음이 작아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의 12절에 보면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우리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겠지요. 예. 입술로는 믿는다 하면서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허당의 믿음, 말씀이 없는, 약속이 없는 허당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이면 100명을 거느리는 군사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요, 백부장에 대해서 나오는데, 백부장은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입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미 예수의 소문과 예수에 대해서 이제 익히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백부장은 함께 해온 사람이에요. 로마의 백부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더 중요한 게 유대인도 아니고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이 백부장은 이방인인데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유대 민족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엇까지 사랑했냐면 자기 집의 하인까지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너희 집에 들어가서 그 하인을 고쳐주겠노라고 말씀하셨지만 백부장은 내 집에 들어오는 것조차도 자기는 감당할 수 없으니 말씀만 해달라고 이런 믿음을 예수님께 보였습니다. 말씀이 없는 믿음은 허당입니다. 늘 공허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공허하고 기도를 못하고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요 묵상해야 합니다.
내 신부감을 3,000번만 볼 것이 아니라 말씀을 3,000번 보면은요, 믿음이요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 바라는 땅의 소망을 3,000번만 그린다면은요, 이루어지겠죠. 그것도 믿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3,000번 묵상하고 그것을 바라본다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지금 말씀에 지금 빈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백부장의 하의를 고쳐주시면서도요, 이 성경에 기록된 마태복음에 보면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는데요, 그냥 치유하는 장면은 하나도 없어요. 다 예수님이 치료하시면서 하나를 알파 플러스를 원하고 계신, 그게 뭐예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고, 그 믿음과 함께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질병을 치료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적을 보이십니다. 근데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약속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허당이에요. 공허해요. 부스러기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만 붙잡고 지금 놀고 있는 거예요. 남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배경만 사랑하고 그것만 붙들려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허당이에요, 허당. 이건 조금만 시험이 오고 환난이 와도 다 부스러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근원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어요. 권능을 붙잡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붙잡으면 권능이 따라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편으로 가야지, 예수님이 내 편 들어주면 안 돼요. 내가 불완전한 존재인데 늘 내가 예수님 편으로 갈 때 믿음이 자라는 거지요. 예수님 내 편 들어주면 믿음 끝나는 겁니다.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하지만 전도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기도가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기도 안에, 전도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믿음의 선물을 주셨는데, 이 견고한 이 믿음의 선물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르기까지 이어가려면은 그 핵심 안에 예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놓치는 순간 모든 걸 다 잃어버리기도 해요. 우리는요,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릅니다. 왜요? 내가 나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를 만든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나를 왜 만들었는지 그 목적을 알게 되고요, 그 목적에 의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 1급 정비사가 혼자 이렇게 산길을 가다가 잘 가다가 차에서 삐그덕삐득 소리가 나요. 봤더니 차가 고장 난 거예요. 본네트를 열어놓고 차를 고치려고 하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차가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길을 가던 한 노인이 무슨 일입니까? 제가 봐드릴까요? 아니에요. 제가 1급 정비사입니다. 제가 좀 봐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1급 정비사라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 노인 옆에 서 있다.
제가 봐드릴게요. 그리고 5분 만에 그 차를 고쳤습니다. 1급 정비사가 놀라서 누구십니까? 네, 제가 이 차를 설계한 헨리 포드입니다. 고장난 자동차는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를 만나는 순간 고쳐진 겁니다. 우리는 다 병자들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도 아니고 병 없는 사람을 부르러 온 것도 아니에요. 다 병든 우리를 치료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예수님을 거절하면 고침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그분과 교제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요, 병들었던 우리의 심령들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고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그분이 만지시면 그냥 고쳐져요. 근데 내 스스로 나를 고치려고 하면 고칠 수가 없어요. 제가 1급 정비사라니까요. 1급 정비사도 안 돼요. 나를 만든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나를 만져주시면, 그분이 내 안에서 치료하기 시작하면 고쳐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보여지는 물질들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영원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시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원히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을 만났다가 예수님을 떠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했는데 제 길로 다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도 예수님을 만났어도. 예수님 만났다고 다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제 길로 간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내 주인이라고, 나의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 거지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절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의 주인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 안에 순종하며 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요. 여러분, 혹 예수 첫대 이방인으로 태어나서 첫대 예수 믿으면서 지금 당장 열매가 없다고 실망하실 거 없습니다.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옆에 사람 바라볼 것도 없습니다. 신앙은요, 사람 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된 레마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반드시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들어진 약속은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들은요, 다 이루어집니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부활의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40여일 동안 함께 유대인과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이 모습 이대로 너희에게 다시 내려오리라. 우리는 그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묵묵히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가면 되는 것이에요. 혹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고 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내 안에 품고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겠지요. 또 남아있는 자들은 내려오신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겠지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요, 혹시 지금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믿고 있는 거 다 따로 있어.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시험에 든다니까요. 내가 그 보여지는 것들 의지했다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시험거리가 돼가지고요, 예수님을 멀리 했다니까요. 오늘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과 우리는 멀어지도록 돼 있어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것이, 나의 지식이, 나의 이성이, 나의 과학이, 나의 능력이 쌓이면 쌓일수록요, 나를 의지하고요, 나를 바라보고 예수님과는 멀어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내 것을 많이 취하려고 하는 그 속성 중에, 그 속성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주도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 본성 안에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 것을 자꾸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더 깊은 지식을, 세상의 지식을 얻으려고 하고, 더 많은 논리 안에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왜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자꾸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싫어요. 나를 의지하고 사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최고의 지식과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해도 가흔히 하는 바울은 결국 예수님을 만난 이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노라라고 말씀했어요. 왜요? 예수를 아는 것에 장애가 되니까. 그럼 우리의 목표가 정해진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아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조차도 그 안에 다 있어요. 예수를 얻고 다른 것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얻고 예수가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백부장은요, 예수님께 우리는 늘 하나님 큰 믿음을 주세요. 큰 일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큰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하셨어요. 우리는 큰 나라를 다스리고 큰 교회를 짓고 큰 위대한 업적을 남겨야 큰 믿음의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백부장의 믿음을 큰 믿음으로 인정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에 의지하여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음을 큰 믿음으로 여겨주셨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어떤 믿음을 큰 믿음으로 생각하셨습니까? 어떤 믿음은 작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축복 부스러기나 붙잡고 자랑이라 하렸던 믿음을 큰 믿음으로 혹시 생각하진 않았습니까? 보여지는 것.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도 한번 떵떵거리고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누구 앞에서요? 사람들 앞에서. 잘못된 거예요, 그거. 떵떵거리면 안 돼요. 떵떵거리는 순간 무너집니다. 우리가 떵떵거리면 안 돼요. 이게 작은 믿음이에요. 말씀에 의지해서 약속을 바라보고 가는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그냥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어요. 이 이방인에게. 저도 아이들을 교육해 보니까요,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더라고요. 그래도 부모님이 예수 믿으면 아이들이 좀 나아요. 오늘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이방인이 칭찬을 받았어요. 어렵고도 쉽고도 어려운 것이 믿음이더라고요. 약속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큰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주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은요, 작은 믿음이에요. 우리 다 큰 믿음 갖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큰 믿음이 그렇게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큰 믿음이더라고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 예수님께 이 말을 하면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최고의 믿음이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모든 명령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군대 안에.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따라 모든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움직인다는 것을 저는 믿으니 말씀만 해주세요. 이 하나의 말씀에 예수님을 감동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새나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큰 믿음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 하나하나 붙잡고 나아가면 반드시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3일 만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신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벽을 깨우면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내가 삶의 현장에 사는 하나님이 주신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약속으로 믿고 사는 거예요. 이게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큰 성을 짓고 만리장성을 쌓아야지 큰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꼭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해야만이 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번에는 필리핀의 톤도라는 그 쓰레기 마을 이렇게 선교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렸는데 오늘은 아프리카의 한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아프리카에 이렇게 구제 그 선교 단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학교를 지어주고 또 이렇게 우물을 파주고 하는 거, 이런 두 가지 기억나시죠?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물들이 메워지고 있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 그 흙탕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 우물을 파줬는데 우물이 메워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가서 자세히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그 내용을 들어봤더니 정말 여자인 저로서는 너무나도 동감이 됐었어요. 보통 물을 길르러 다니는 사람들이 여자나 아이들이었잖아요. 우리가 그림의 화면에 보면 이 여자들이요 30km,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30km 정도를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걸려서 물을 길르고 가잖아요. 머리에 이고 이렇게 등짐을 지기도 하고 이렇게 물을 길르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여인들에게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래요. 자기의 가정으로부터, 자녀들로부터 해방한 가장 행복한 시간에 자기들끼리 수다를 떨면서 30km를 한 10분처럼 다녀온다는 거예요. 그 행복한 자유의 시간을 우물이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몰래 밤에 가서 우물을 다 메워버렸다는 거예요. 여성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남성분들 이해 못하시지요? 우리나라에는 옛날부터 빨래터 문화가 있었어요. 빨래처럼 힘든 게 없어요. 정말 세탁기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 근데 빨래터에 가서 뭐 했어요? 이거 하면서 스트레스 풀었죠. 동네 아줌마들, 동네 이야기 다 해가면서. 근데 아프리카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세계 구호단체에서 학교를 지어줬는데 마을에 갔더니 학교가 텅텅 비어 있어요. 사람이 없고요. 어찌된 일입니까?
알아보았더니 아프리카에 비가 내리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살 길을 찾아서 초목지로 다시 떠난답니다. 그래서 지어줬던 학교들이, 집들이 다 텅텅 비어 있어요. 물을 따라서 다 이동해 버린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렸을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이게 실제 믿음의 삶이지. 또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해줄 때 아무것도 모르고 돈만 냈다 주고 그 사람들 알아서 해주겠다, 이것도 전부는 아니더라는 거죠. 가서 현지에 가봐서 깊이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 보았더니 허당이에요. 잘못 선교하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만 나오면, 예배 시간에 앉아있기만 하면 다 구원받은 줄 알았더니 결코 그런 것만은 다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결국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것은요, 사실은 말씀 의지하고 승리하는 거죠. 말씀을 대신 많이 알아야 한다, 그건 결코 아니에요. 하루를 살아가는데 한 말씀이면 족하지요. 1년을 살아가는데 몇 말씀이면 족합니다. 평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나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몇 가지 말씀이면 충분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이 내 삶의 약속이 되고 지표가 된다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지금 당장 무슨 열매가 좀 없다고 해서 결코 흔들릴 수 없어요. 믿음으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에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죽으면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오늘 새벽에 목사님이 설교하시더군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두리라.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이제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주신 축복을 사랑하십니까? 여자를 사랑하십니까? 여자의 배경을 사랑하십니까?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자녀를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나는 그동안 예수님은 놔두고 부스러기만 붙잡고 살진 않았습니까? 이 시간 이전에 어떤 모습이어도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사시면 됩니다. 백부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내 가정 안에 하인이 죽어가는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는 귀한 마음을 가졌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됐고, 예수님은 그를 치료해 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해 주셨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인정해 주시고 성경에 기록까지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믿음 소유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르는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은 촛대일지라도 이방인이었다 할지라도 이루는 우리가 되어서 이제 우리는 마지막 날 믿음의 결과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못 보면 죽어서 보면 돼요. 뭘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만큼 살다 보니까요, 꼭 돈이 많아야만 사는 것이고 돈이 없다가 못 사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루하루 하나님이 다 살게 해주셨고 굶지도 않았고 헐벗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개척할 때는 그런 마음으로 개척은 했었어요. 쌀 없으면 굶고 뭐 주님이 주시는 대로 살지,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개척했죠.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이 뭐 쌀독에 쌀을 떨어지게 하신 적도 없었고 헐벗게 하신 적도 없으셨어요. 옷장에 옷이 너무 많아요. 그 다 못 입어요. 여러분도 그렇지요. 여러분 옷장에 옷 많지요? 옷 엄청 많아요.
세워보니까 셀 수도 없더라고요. 막 나이 먹으니까 옷만 쌓여요. 네, 막 냉장고 열으면 먹을 것이 지천이에요. 그렇지 여러분도? 여러분 냉장고에서 버린 음식 없으세요? 있죠. 네, 먹을 게 지천이고요. 막 옷장에 옷이 막 쌓여 있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뭘 걱정하세요? 핵심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요, 그것들을 다 묵은 것들 다 치워버리고 새 것으로, 좋은 것으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그 맛있는 음식으로 하나님이 넘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스러기 잡고 헤매지 마시고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